오늘 말씀 제목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설교가 사실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인데요. 솔로몬 왕이 술람비 여인과 사랑에 푹 빠져서 서로 사랑을 노래한 그런 시죠. 이 보면은 좀 연인 간의 아주 진한 애정 표현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애 편지 쓰다가 쓸 말이 없으면 아가서를 베껴가지고 보내도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이런 연인의 사랑의 표현, 솔직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느냐 논란도 있는데, 그렇지만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님 간의 이 사랑을 아주 풍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성경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6월절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낭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관계를 연인 간의 사랑에 비유하며 염원하는 이 관습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한층 더 충만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저 막연히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만 되뇌일 게 아니라, 추상적인 그런 단어로서 사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이 아가서를 좀 묵상하면서 정말 실질적인 관계 속의 사랑,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마치 연인 간에 정말 그 보고 싶어하고 서로 사모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런 실질적인 사랑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가서 2장을 보면 참 아름다운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며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려주오. 정말 멋진 시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5절에 이르러서 이 아름다운 장면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우떼를 좀 잡아줘.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이 상당히 서정적인 그런 그림에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우떼를 잡아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라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서로만 보이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부부를 할지라도 한순간에 아주 작은 오해나 다툼, 또 실수나 뭐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평생 유지하려면 죽을 때까지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관계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시간을 내어서 서로 대화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서로 이해의 폭을 계속해서 넓혀야 합니다.
큰 불행에 삼켜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계속해서 양보하기를 힘쓰고 또 좀 더 참고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의 조짐이 보일 때 가만히 방치하지 말고 이 위험을 얼른 인식하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빨리 잡아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입니다.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잡아주오. 새우떼가 아니고 새끼 여우떼. 제가 그랬잖아요. 입이 꼬인다고. 개역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작은 여우, 정말 사람 팔뚝만큼 작은 여우를 할지라도 포도원을 몰래 그 울타리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면 순식간에 이 포도나무의 새순을 갉아먹습니다. 꽃을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 농사는 망치고 마는 거예요. 다 꽃을 갉아먹었는데, 새순을 갉아먹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포도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열심히 가꿨는데 한순간에 방심함으로 인해서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직이었습니다. 포도농사와 포도원에 무엇이 가장 해가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자신과 술람미 여인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도 작은 여우 같은 존재가 있어서 관계의 위기를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다고 여우를 무시하면, 방치하면 포도원은 다 망가지고 맙니다. 한 해의 농사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여우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나면 크게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서 공을 들인, 애써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을 보면 실제 이와 같은 위기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벌이고 신혼생활에 들어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예외가 아니었어요. 신부가 잠시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에 빠져 신랑에게 무관심하고 신랑을 향한 반응이 시들해진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랑이 밤늦게 신부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신부는 몹시 피곤하고 귀찮았습니다. 잠이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러면서 머뭇거립니다. 신랑이 애타게 불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신랑은 어떻게든지 안에 들어오려고 신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문틈 사이에 손을 넣고 문빗장을 열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신랑을 향한 첫사랑의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옷을 찾아 입고 불이 나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이미 물러가고 문 앞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찾아보지만 보이질 않습니다. 신랑을 소리쳐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탄식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부는 좌절과 낙담에 빠져서 신랑을 찾으려고 늦은 밤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신랑을 애타게 찾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신랑을 못 보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신부는 해를 입습니다.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얻어맞고 상처를 입습니다. 파수꾼들에게 겉옷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상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지 못하게 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지금까지 사랑하는 신랑이 자신을 얼마나 잘 보호해줬고 그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신랑이 떠나가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신랑이 없을 때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불행해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하며 이제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되찾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가서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 즉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여우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함께 이제는 결혼식도 올렸고 내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편안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이런 큰 위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까? 불친절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비난의 말입니까? 불신과 오해입니까?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새끼 여우 떼라고 그랬어요. 많은 여우가 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만 잡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새끼 여우 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포도원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애써 가꾼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게 날마다 힘을 다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여겨 바라보며 자그마한 조짐에도 얼른 반응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포도원은 절대 안전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부부 사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려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여우를 잡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못지않게 더 중요한 포도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한번 훌륭한 믿음을 가졌으면 언제까지나 그 믿음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예전에 경험했던 성령 충만한 그 성령 체험의 경험, 과거에 열정적인 교회 봉사와 또 재미있게 성경 공부하며 믿음이 성장했던 것들, 또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들, 또 전도에서 열매를 많이 맺은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하며 지금도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수십 년 믿었기 때문에 난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이 잘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아무런 말씀의 훈련도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지도 않아요. 교회의 중요한 일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열심히 했던 자신의 모습만을 늘 기억하고 지금도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말로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로만 지시하지, 실제적으로 내가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늘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아주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착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중에서, 한때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중에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변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크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버림받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물론 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신앙의 용사들이 등장을 해요. 한때 오직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평생을, 젊어서부터 늙도록 평생을 그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을 발전시켜가며 아름답게 산 사람은 드뭅니다. 젊어서는 멋진 믿음을 보이고 크게 쓰임 받았다가도 늙어서 추하게 타락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모두 복종하고 온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랬던 솔로몬,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죠. 근데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데려다가 그렇게 운거를 하네. 그들이 오면서 그냥 옵니까? 자기들의 우상, 제사장 다 데리고 와서 결국 이 나이 많은 이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꿰매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 노년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변질이 됩니까?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결국 이 분열이 되고 쇠퇴하기 시작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이 저주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왜? 한순간 쓰임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이 젊은 시절에는 실수한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정말 자기 아내를 어떤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방 나라에 내려갔다가 위기도 겪고 뭐 이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계속 꾸준히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 쓰임 받아요.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 110살도 훌쩍 넘긴 그런 노년에 그만큼 충성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갈등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믿음을 끝까지 보이잖아요. 순종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만큼 성장했던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언제나 바라보고 본을 받아야 될 대표적인 모델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정말 늙어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포도원은 방심해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이가 들었어도, 여러분이 중요한 직분을 받았어도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방심하면 마귀 사단은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다 망쳐버립니다. 평생을 이룬 것을 한순간에 망쳐버립니다. 사단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순식간에 식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동과 감격, 감사가 충만한 아름다운 신앙이라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틈타고 들어오면 그건 과거에 아주 화석화된, 화석처럼 아주 옛날 고리쪽 굳어져 버린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늘 과거에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의무감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사랑이 빠져버린 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의무감 때문에 마지 못해서 나오는 거지. 그 안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그렇게 작은 여우에게 틈을 주어서 그렇게 아름답던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까? 안일함과 타성으로 굳어져 가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마음도 경계해야 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술람 여인이 왜 즉시 일어나서 문을 열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슬을 맞고 밤에 찾아왔는데 추위에 벌벌 떨면서 애타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귀찮은 거예요. 자기 발만 더러워질 것을 걱정했지 지금 신랑이 밤이슬을 맞아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일어나서 옷만 걸치고 문을 열면 되는데 그렇게 일어났다가는 지금 달콤하게 들고 있는 잠에서 깨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깨어났다 다시 잠들면 힘들 것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많으니까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뒤늦게 문을 열지만 이미 신랑은 떠나고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뭔가 헌신의 기회를 주셨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먼저 헌신하면 좋겠는데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내가 손해볼 게 억울하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다시 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헌신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욕심을 앞세우니까. 여러분 자꾸 계산이 나오죠. 이것저것 계산하게 될 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계산하지 않아요. 아깝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뭐가 아깝겠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다 주고 나면 내가 뭐 가지고 살지? 계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내가 손해보는 게 자꾸 아까워요. 자꾸 귀찮게 여겨지고요. 번거롭게 생각되고요. 이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 여우가 들어왔구나. 포도원을 헐어버리려고 여우 한 마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구나. 저놈 잡아내지 않으면 내 포도원은 망가지고 말겠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포도원은 다 망가지고 말아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음성이 들려요. 자꾸 주님이 내게만 말씀하셔요.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예배가 너무 즐겁고 기다려져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요. 말씀을 읽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좋은 증거예요. 근데 이게 관계가 먼저 문제가 생기면 귀찮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우가 들어온 증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요,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우가 틈을 노리고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갉아먹으려고 애를 써요. 믿음이 자라가는 그 새순을 갉아먹으려고 꽃을 피우면 그걸 어떻게 알고 먼저 와서 그 꽃을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지켜야 돼요. 밤낮으로 눈에 불을 켜고 포도원을 지켜야 돼요. 여우가 혹시 어디 오는가?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더 늦어지기 전에 함께 나와서 함께 갑시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만 말고 어서 나와서 고운 목소리로 사랑을 노래하며 신랑과 함께 갑시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이 좋은 계절이 되었으니 포도나무에 활짝 핀 꽃 향기를 내뿜으니 일어나 나와서 신랑과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어나 나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러 함께 갑시다. 아름다운 사랑을 발전시키며 행복을 만끽하러 주님과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